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드림으로 성탄절 축하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소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이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을 주께서 영화롭게 하오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가 매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탄 축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다 이루셔서 이 땅 위에 우리를 보내셔서 무엇을 하다가 다시 재림지로 오실 그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이 시작점에서 끝까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단순히 성탄절의 즐거움만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즐거움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엄청난 비밀들, 증거들, 학식들이 다시 한번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마지막 이 시대를 살아가며 또 2024년도 새해를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새 길과 새 은혜와 새 힘이 넘쳐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5장 찬양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윈가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교도문 119번 성탄절 1번입니다.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창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양이 죽는 자랑 보사라 전능하신 하느니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셔서 찬송가 112장 찬양하겠습니다. 그 밝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요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 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 건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거험산 출령 넘너라. 온 몸이 고난아
세상 살 동안 세속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언능하렴 베들레헴 중에 주 예수 탄생하. 온 세상 구주라,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미. 온 세상 사는 다 화답하도다. 우리 오늘 같이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이 성탄절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 해놓으신 이루신 엄청난 비밀들을 정말 내가 누리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그 주님이 이루시길 원하는 그 뜻과 계획을 놓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와 또 새 희망과 새 은혜가 넘쳐나도록 주님 앞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인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엄청난 비밀과 증거들이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그 은혜의 비밀들을 축하하며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던 또 이루어 오신 그 엄청난 비밀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임마누엘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주시고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진정 우리에게 이 땅에 살 소망과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을 알려주기 위해 오신 그 그리스도의 비밀들을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이 가슴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선택하셔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셔서 그리고 2023년도를 살아가게 하셨고 또 2024년도를 살아가게 해야 될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들과 또 우리는 달려가야 될 그 길과 주님이 재림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어떻게 우리는 준비하며 달려갈 것인지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세상 사람들과 같이 단순한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진정한 주님의 마음과 주의 뜻과 주의 계획들을 발견하여 다시 한번 다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 그 놀라운 찬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울러 퍼지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행하실 그 일을 찬양하며 우리 인생에게 행하실 그 일들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지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지막 주자의 종들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녀이며 어떤 사람이며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으며 정말로 주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하늘 보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 이 땅에 태어난 그날, 성경이 말하는 그날은 아니지만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분이 오셨음을 찬양하는 복된 시간으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찬양 예배를 통해 이 성탄 예배를 통해 정말 주님이 오셨음을 확인하고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구주 오셨대, 예수님 성탄절이래라가 아니라 왜 오셨으며 무슨 일을 하셨으며 우리를 왜 부르셨으며
주님 재림이 오는 그날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감사와 아울러 우리의 목적과 이유들도 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성탄절 이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관점이 바꾸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삶의 이유와 목적들이 바꾸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재림에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복된 신앙 되게 하여 주옵시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와 찬양과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오늘 우리에게는 한없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의 영광이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교독할까요?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 친구 목사님한테서 이렇게 카톡으로 영상이 하나 왔어요. 그 이제 석촌호수에 그 털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거를 찍은 거를 뭐 누가 찍었는지 모르게 본인이 찍었는지 찍은 걸 보면서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성탄의 계절이 다시 돌아왔다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도 많이 오니까 성탄의 계절이 다시 돌아온가 보다. 근데 그 얘기를 쭉 들으면서 사실은 이렇게 한국의 성탄절이 쭉 들어와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실은 예배조차도 또 성탄이란 것이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단순한 공휴일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교회도 사실은 제가 전도사 때도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전도사로 하면서 또 목회하면서도 초기까지 24일 날 저녁은 그냥 발표회로 이렇게 교육자들이 해야 될 행사 중에 하나가 성탄절 발표를 하니라고 이렇게 24일 발표하고, 또 초기 전 제가 목회 처음 했을 때만 해도 서울에서도 이렇게 새벽성을 돌았어요. 이렇게 새벽성 돌고 또 다음날 성탄 축하 예배 드릴 때는 다 모아고 졸고, 그게 우리의 성탄절의 한 모습이었죠. 그러면서 차에 타고 가다가 단일종이 땡땡땡 어느나게 돌린다 저 깊은 바다, 그래서 우리 딸이 저게 뭐야 그러더라고. 한나 세대만 하더라도 벌써 단일종이 땡땡땡이라는 의미가 퇴색돼 버려요. 단일종이 뭔지 아십니까? 옛날 교회에 종소리가 다 있었고, 초창기 서울에서도 그 종을 치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시에 되면 어때요? 동시에. 그래서 이게 엄청난 때로는 공예가 되어졌고요. 또 새벽성도 없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아파트에 들어갔어요. 근데 몇 교회가 같이 온 거라. 와, 동시에 고요 한번 그럴까 막 부르니까 이거는 주님이 오신 축하가 아니라 뭐가 돼버린 거예요? 동네 주민들에게는 소음이 돼버리는, 이런 성탄절의 계절이 참 많이 바뀌었다. 저 어릴 때 시골에서 진짜 눈이 쌓인 그 길, 그 멀리까지 2km, 4km까지 가서 축하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저 어릴 때는 그랬거든요. 그리고 산에 가서 소나무를 베가 와가지고 터리를 만들었던, 없는가 봐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어땠었을까? 2000년 전에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어땠었을까? 찾아오는 분이 두 사람밖에 없었잖아, 그죠? 두 부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구? 목자와 또 마태복음에 나오는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을 때 그때의 그 모습. 사람들은 어쩌면 그 당시 헤로드 왕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뭐 할 거다? 올 거다라고는 알고 있었지만 전혀 정말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는 그들에게 없었다라는 거지요. 그 이후에 이렇게 역사가 흘러오면서 2000년이나 넘는 세월이 흘러면서 사실은 성탄이 인위적으로 많이 가미된 부분들도 있고, 그 진정한 의미를 놓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성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에, 근데 어저께 설교를 이미 다 하셨어요. 김 목사님이 성탄의 복을 통해서 다 이미 설명하셨어요. 그게 성탄이에요. 진짜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어떤 복이에요? 첫째, 구원의 구주. 두 번째, 임마누엘의 복. 세 번째, 뭐죠? 기쁨의 복이에요. 네 번째, 평화의 복이에요. 그럼 이제 점검해야 돼요. 이 2000년이 지난 내 관점에서 내 신앙 안에는 진짜 이 복이 있는가?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머리는 있는데 여기는 없다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좀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집니다. 주님은 열을 보시는 게 아니고 어디를 보셔요? 여러분 안에 진짜 이 복이 있는지. 그러면서 저는 이 본문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천사들을 통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아까 말씀하신 그 네 가지 복이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뭐죠? 소식이었어요. 야, 구주 오셨다. 그래서 너희들은 죄에서 뭐 해라? 예수라는 이름 가지고 그 구주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죄에서 용서함 받고 죄 씻음 받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은 내가 너희와 뭐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에게는 뭐가 넘쳐날 것이다? 기쁨이 넘쳐날 것이다. 그 기쁨을 가진 백성에게는 가는 곳곳마다 평화의 삶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게 성탄이 오신 목적 중에 하나죠. 그분이 오셔서 이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2000년이 지난 지금에서 성탄을 축하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이 진짜 내 복이 되어 있는지, 그 기쁨의 큰 기쁨의 소식이 내게는 단순한 소식이 아니라 예수님 초기에는 그게 기쁨의 소식이었지만 이제는 소식이어야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소식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되죠? 여러분의 삶이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그 축복을 뭐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죠? 누리고 있어야 되는 사람. 할렐루야. 왜 이게 그렇게 가야 되냐? 이제 초기에 예수님을 기다렸던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후에 나오는 사람 중에 오늘 목자들이 주님을 만났지만 그 이후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고 안나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들은 주님을 기다렸고 이 시몬 같은 경우에는 주님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이 세상 안 떠나겠다고 그런 감동도 받았고, 그래서 아기 예수를 만나자마자 뭐라고 표현해요? 주님이 나를 이제 놓아 주시는구나. 내가 이제 그 뭐 할 날이 됐다는 거죠? 죽을 날이 됐어. 왜? 목적이 하나가 뭐였으니까? 아기 예수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구주로서 뭐요?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고, 그분이 임마누엘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합평케 하는 자로, 여러분이 진정한 합평을 누리면서도 합평케 하는 자로 오늘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이 뭐냐? 저는 여기에 초점을 두고 싶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 자녀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된 자녀, 마귀에 소속돼서 마귀와 함께 살던 자들을 거기에서 빼내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삶을 살아냈던 것처럼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죄와 저주와 사단의 속에서, 세상 속에서, 세상 문화 속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되게 하는 길도 우리가 자녀되라고 그러면 할 수가 없으니까 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준비해 놓으셨고 그 길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이 대신 죽으셨어요. 아멘. 그분이 대신 짊어지셨어요. 그분이 대신 아파하셨어요. 그분이 대신 고통받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 찬양을 부르면서도 그분이 세상 짐을 다 이미 지고 가셨잖아요. 다 이루셨잖아요. 그 가사들이 여러분 가슴 깊이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히 그분이 오셔서 축하해라는 차원을 이제는 뭐 할 시점이 왔다? 넘어설 시점이 왔다. 왜냐하면 더 큰 기쁨의 소식이 있어요. 그 주님이 세상에 여러분들을 보내셔서 여러분 속에서 기쁨과 평화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제 그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내가 다시 뭐 하겠다? 오시겠다. 그럼 여러분 이거 빨리 생각해 보실 게 있어요. 예수님 초림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했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올 때는 어떻게 하실 건가? 큰 기쁨의 소식인데,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게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어떤 분이 어떤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강의했대요.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한참 강의하다가 교인들이 목사님께 부탁을 했대요. 목사님, 요한계시록 강의 그만합시다.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무서워요. 만날 전쟁이라고 막 3분의 1이 죽고 막 인 뗄 때마다요 3분의 1씩 죽고 막 바다에 막 뭐 이렇게 강이 피가 되고 막 요한계시록 안 읽어보셨던 표정이 역력하게 여러분에게 드러납니다. 뭔 말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겁이 난대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또 한편에는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심판의 책인 게 맞는데 심판의 책이에요? 아니에요. 뭔 책이에요? 구원의 책이에요. 구원과 심판이 뭐예요? 동시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점을 구원 쪽에서 보면 야, 그 환란이 오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 환란 오도 괜찮아. 세상이 다 망해도 괜찮아. 나는 우리 집으로 갈 거니까. 어디 가? 진짜 아버지가 나를 인도하고 아버지가 나를 보호하고 아버지가 내 삶을 책임지고 환란과 고난 속에서도 임마누엘 하신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요한계시록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흰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뭐 하는 자들이다? 따라가는 자들이다. 할렐루야. 기쁨의 소식이에요. 구원의 소식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축복과 구원의 소식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과 심판의 소식이라는 사실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그 기점에 와 있어요. 근데 초림에서 시작해서 지금 어디에 기점으로 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까워요 우리가? 종말의 기점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 성탄 축하를 예배를 드리면서 큰 기쁨의 소식이 뭐냐? 초림에 오신 이 기쁨의 소식을 넘어서 이제는 우리는 재림주로 다시 오실 큰 기쁨의 소식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할렐루야. 별로 아멘 소리 안 해요. 이 땅에 더 살고 싶으세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성경은 항상 오늘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내일이 있고요. 심판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구원이 있고요. 창조를 얘기했는데 이미 종말을 얘기하셔요. 예수님의 초림을 얘기할 때 뭐까지 얘기하세요? 재림까지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내 관점에서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폭이 굉장히 좁아요. 그러나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이미 이 약속들이 다 초림에 이미 뭐의 약속이 돼 있어요? 재림의 약속. 그럼 초림의 삶을 사는 사람은 재림의 삶을 준비해야 돼요. 그럼 초림에 질 때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했던 최고의 사람이 누구야? 기쁨의 소식 중에 그 기쁨의 소식을 받아들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초림을 준비한 세례 요한의 삶이 어떠했는가?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마태복음 3장,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예수님보다 먼저 회개하라고 마칩니다. 마태복음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끼가 뿌리에 놓여 있으니 진짜 진정한 초림 예수를 맞이하려면 너 뿌리까지 회개하고 그래야 너 예수를 뭐 할 수 있다? 맞이할 수 있다. 진정한 회개와 아울러 그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동시에 큰 기쁨의 소식이 뭐냐? 재림주로 그분이 다시 올 건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세례 요한처럼 이 땅에서 뭘 해야 된다? 오늘 하루의 삶이 매일 성탄에서 오신 그 주님이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내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면서 내 속의 죄들은 다 죽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속에 기쁨이 넘쳐나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느껴보고 싶고 내가 뭔가를 이익을 추구하고 보고 싶고 뭔가가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오려고 했던 우리들이
이제 내 만족이 아니라,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이었어.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셨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셔서, 여러분 엄청난 이 비밀들, 그리고 단순히 죽은 게 아니잖아요. 다시 살아나셨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 그분은 죽지 않아도 되는데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에게는 부활이라는 게 있을 수도 없지만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같이 내 속이 참 속이 좁아요. 여러분 속이 넓어요? 이 내 마음 안에 주님이 주인 돼서 들어오셔서 얼마나 제가 주님의 말을 안 듣는지요. 진짜 주님 말 안 들어요. 불쑥불쑥 내 생각을 먼저 얘기해. 내 기분을 먼저 얘기해. 내 상황을 얘기해. 내 형편을 얘기해. 근데 조금만 돌아서면 뭐요? 한 번만 뒤로 물러나서 하나님 관점에서 딱 보는 순간 참 어리다. 아까 오전에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야, 모세는 어떻게 그 200만이라는 숫자를 거느리고 그 광야에서 그 수많은 불평원망하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목회를 했을까? 야, 진짜 위대하다. 별로 동의가 안 돼요? 아니, 나는 우리 교회에 몇 분 안 되는데도 우리 교인 생각하고 전체를 볼 때 참 어떤 말 한마디에, 어떤 상황 안에, 어떤 형편 하나에 흔들리는데, 아니 200만이나 넘는 숫자들이 허구한 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심하면 돈 들이려고 하는데, 야, 어떻게 그걸 참아냈냐? 병 안 들고 40년 동안 암 안 들고. 아마도 나 같으면 뭐 들었을 것 같은데? 암병 들을 것 같은데. 속이 좁아가지고 맨날 속에서 부글부글하고 뭐 맞니 안 맞니 되니 안 맞니라고 얘기했던 나의 모습인데, 근데 이런 쏘가지, 이런 못된 내 마음 안에 누가 들어오신다? 평강의 왕이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나를 들어도, 할렐루야. 야, 이게 성탄절 아닐까요? 이게 기쁨 아닐까요? 이게 기쁨의 소식 아니에요? 그냥 이론적이라고 오셨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정말 내 안에서부터, 내 삶 속에서부터 저는 저를 생각할 때마다 참 작다. 제 내년도를 쭉 기도하고 있는 중에 아마도 하나님이 이 교회 위에 많은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재정적인 축복도 지금까지 참 밥 먹고 사니 안 사니 아웅다웅하고 살았잖아, 그죠? 예전에 몇 년 전에 하나님 김치하고 쌀만 있으면 돼라고 얘기했더니 그냥 막 김치하고 쌀만 먹었던 해도 있었습니다. 우리 집사람 그랬잖아요. 그 얘기했잖아요, 집사람이. 이제 고기도 좀 먹자고. 고기 좀 먹자고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그래서 조금씩 먹여주셨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보니까 참 흘러보낼 게 별로 없어요. 그런 중에 하나님은 제게 감동 주셨던 게, 여러분들에게 아마 내년도 물질을 주시지 않겠나. 아멘? 네, 기도했으니까. 저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물질이 주가 될 수는 없지만 또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지난 1년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은 느끼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물질 훈련을 많이 하셨어요. 관리하는 법도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그냥 지나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느냐도 이미 여러분들에게 간섭하셨어요. 그래서 물질에 대한 관점,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관점으로 바꾸라고요. 아마 그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바꾸기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내가 뭐가 돼 있는 거죠? 주인 돼 있는 거예요.
그분이 임마누엘 하셔서 그분이 내 삶을, 내 물질을, 내 상을, 내 모든 것을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정말 그러기를 원하십니다. 왜? 나보다 그분이 부자예요. 내 지식보다 그분의 지식이 위대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분의 생각이 훨씬 더 크십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성탄절 그냥 성탄 축하나 하지. 근데 이게 축하예요. 그분이 여러분 자녀 만드셔서 제자에서 사도 같은 하나님의 일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성탄을 생각하는 순간 재림주를 생각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지금 삶을 재림주 앞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진짜 주님이 초림 오셔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자녀되면서 일꾼되면서 이 삶을 내가 살아내고 있는가? 이것이 점검하는 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점검해 보십시다. 그러면서 너무 주님이 오시 축하해서 축하의 그 기쁨이 이제 여러분 매일매일 삶에서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 안에 성취되어지고 여러분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그 약속들이 이제 10배로 나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그랬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누구에게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요. 왜? 아니 어쩌면 여러분 진짜 영광이겠어요? 하나님 그분이 뭘 입고 오셨는데 인간이 뭘 입고 오셨는데 그 영광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재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그것이 하나님께는 뭐가 되는 거죠?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뭘 했을 때 그 영광이 돌려지게 되죠?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그리스도가 나타낸 신성을 그리스도가 이루신 엄청난 신적 비밀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뭐 할 때? 나타날 때 하나님께는 뭐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굉장히 잘 보셔야 돼요. 다 기쁨이에요. 지금 오늘 요번에도 뉴스 나왔다고 어느 절에서 뭐 성탄 터리 만들고 뭐 축하한다고 그러죠. 과연 그게 축하가 될까? 예수도 안 믿으면서 여러분 종교라는 게 참 그래요. 뭐 천주교도 구원의 길이 있고 기독교도 구원의 길이 있고 불교도 구원의 길이 있고 그럼 너희들이 선택해라. 종교다운주의잖아요. 그러면 참 좋겠어 사실은. 여러분도 그거 좋지 않겠어요? 그러면 굳이 여기 와서 뭐 말하고 이래 그냥 적당하게 아무데나 가서 구원받으면 되잖아. 그죠? 근데 그들이 노래 부르고 그들이 캐롤송 부른다고 정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람들은 기쁨이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쁨이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누굴까? 여러분들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죠? 이 구주를 맞이한 사람. 이 구주를 통해서 구원의 복을 누리는 사람. 이 구주를 통해서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사람. 이 땅에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쁨의 복을 누리는 사람. 이 땅에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강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누구? 나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삶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준비하면서 자 재림주로 다시 오실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성경만 읽고 좀 마칠까요? 마태복음 24장. 좀 이런 준비가 여러분한테 있기를 원합니다. 한편으로 뜨거워지지만 또 한편으로는 냉정해져서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계획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24장이 보면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은 종말에 대한 장입니다. 그래서 특히 마태복음 24장은 자세하게 예수님이 언제 오시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설명을 뭐 하기는 다음에 하겠지만, 자, 분명히 큰 환란이 올 것이고, 큰 환란 뒤에 예수님이 뭐 할 거다? 재림주로 올 것이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해야 될까? 16절 보십시다.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인 동시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그것을 가지러 그날에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일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겨울에는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멘. 이게 준비하는 거예요. 환란이 오는데 산으로 도망해야 돼. 어떻게 근데 여러분 이거 요번에 지난 10월 달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에게는 다 그들이 피할 수 있는 방공호가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군들이 넘어왔을 때, 하마스가 넘어왔을 때 지하로 그들이 피난처로 숨은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거 아세요? 뉴스 안 봤어요? 그들이 미사일이 날아오면 숨잖아요. 다 동네마다 다 만들어 놓았어요. 그들이 숨을 수 있는 공간을. 그런데 이번에는 그들이 비상벨이 울리자 그렇게 숨어버렸어요. 숨었는데 하마스가 그거를 다 찾아내서 뭐 했어요? 다 죽였어요. 근데 재밌는 거 아세요? 어디로 간 사람은 살았어요? 산으로 들판으로 도망간 사람은 살았어요. 이게 언제 일어난 사건인가 하면 AD 70년에 로마가 이스라엘 디도 장군이 쳐들어왔을 때 일어났던 현상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종말 때도 근데 우리는 산으로 가면 될까요? 이거 생각하면서 시간이 됐네. 지났네. 목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 저 태백산맥 쪽에 어떻게 집을 하나 좀 얻어보래. 왜요? 6.25가 나면 또 전쟁이 나면 우리 그쪽에 숨어야 되니까 목사님 가지도 못해요. 전쟁 난다 그러면 서울을 벗어날 수도 없어. 차들이 밀려가지고 다리 다 끊을 거니까 그냥 여기서 살자고 그러고 웃고 말았는데 근데 산으로 가는 말이 무슨 말이죠? 육신적으로는 산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뭐죠? 산은 높은 신앙의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산은 항상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곳이 성경적으로는 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뭐예요? 산상수훈도 어디서 시작해요? 산에서.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높이라는 거죠. 환란이 올수록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견고해지라는 거죠. 아멘? 준비해야 될 겁니다. 두 번째 어디로 가야 되고 말하라? 지붕 위에서 집으로 내려가지 마라. 집 안으로. 자, 지붕은 뭘까요? 지붕에 있다가 왜 집 안으로 가죠? 육신적인 거, 집안일에 너무 매이지 마라. 그러면 또 여자분들 그러죠. 이제부터 난 이제 설거지 안 하고 밥 안 해. 지금 그 말 아닙니다. 또 이상하게 해석하는 분들 나오더라고. 육신의 일에 매여서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머물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뭐죠? 밭에 있는 자는 그 돌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마라. 세상 욕심 가지지 마라. 그 다음에 네 번째 뭔가 하면 아이 뵌 자들. 아이 뵌 자들이 왜요? 성도들이 거듭나지 못하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 종말 이길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정말 그리스도 닮은 사람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어떤 말,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관점이 정말 내가 어린아이인지 세상적인 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매일매일 분별해 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분별이 돼야 되고 정화가 돼야 되고 정제가 돼야 돼요. 내가 지금 이 말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서 나온 거지? 내 속에서 불쑥불쑥 나오는 수많은 말들이 많아요. 아침에 저도 집사람한테 실수했어요. 그냥 집에서 방에서 나갔다고 그러는데 기어 나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갔어. 근데 보니까 표현하고 보니까 뭐예요? 아직도 나에게 그 몸 모습을 조금 바꿔서 얘기해도 되는데 있는 그대로 그냥 툭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참 아직도 참 나에게 참 경상도 말투 언제 이게 다 바꾸냐? 그리스도와 함께 나 죽었습니다. 집사람한테 미안하다는 말도 안 했어요.
신앙이 낮으면 안 돼요. 수준이 오르면 안 돼요. 한란 못 이겨내요. 여러분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나 못 살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신앙이 어린 거예요. 성장한 거예요. 어린 거예요. 적어도 문제 올 때 하나님 오십시오. 이걸 무슨 일을 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기를 하려고 준비하는 건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죠?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라. 안식일에 잘못된 교리나 이단 신앙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들처럼요 안식일에 문제 생기면 어떡해요? 엘리베이터도 타면 안 되잖아요. 안식일에 그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신앙 때문에 묶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어떻게 하냐? 42절 봅니다. 42절 시작. 깨어 있으라. 포인트가 어디 있어요? 깨어 있으라. 자, 깨어 있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44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의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때가 언제죠? 마지막 때. 양식이 뭐예요? 마지막 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공급해 줄 거냐? 하나님의 그 정보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들을 어떻게 정보해 줄 거냐? 그것을 때에 따라서 뭐요? 양식을 나눠줄 자 누군가. 그래서 육의 양식, 영의 양식을 다 뭐 해야 돼요?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준비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다시 큰 기쁨의 소식이, 이런 소식이 오면서 이제 너희는 이런 준비를 해서 이렇게 살아라. 대충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목회 포인트가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저는 내년도는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우리 속에 다시 한번 불붙듯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도 요한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2024년도를 준비하면서 이 성탄절에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의 행하실 일들을 보고 준비하며 내가 준비할 게 무엇인지, 정리할 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옵니다. 악한 종은 어떤 종인가 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좀 참고로 읽어보시면서 이 성탄절의 기쁨과 함께 여러분들 마음에 재림주에 맞이할 수 있는 기쁨까지 함께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나타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는 기쁨의 시간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115장 찬양합니다. 헌금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구세주 탄생했음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하다 봐여라. 다 하다 봐여라. 다 하다 바다 봐여라. 온 세상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가 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헌금에 기도합니다. 성탄헌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1조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임마누엘로 놀라운 복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환영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영광을 올려드린 성도들이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성탄 감사 예물을 드리며 11조를 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들을 만나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 위에서 주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비밀들이 그대로 성취되게 도와 주옵시고 말씀대로 일하시는 그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경험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큰 기쁨의 놀라운 소식들이 그대로 성취됨을 경험하며 이제 다시 재림에 오실 주님 앞에 서는 정말 마지막 때 충성된 종으로 지혜 있는 종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성탄일입니다. 정말 성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이 넘쳐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식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빨리 가셔야 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 선물 교환과 이 부분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좀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달력이 내놓은 게 있습니다. 필요한 분은 가져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을 원래가 제가 햄버거로 쏘기로 한 것 같았어요. 근데 우리 박 장로님 가정에서 햄버거보다는 그 뭐라고 하지? 샌드위치로 손수 만들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대신 박 장로님 가정에서 한 거하고 저는 그래서 주님 그러면 이걸 뭐 때문에 나에게 이거를 또 넘기라고 말하죠? 넘기고 하나님이 다음 또 뭐 하기를 원하시는가? 저는 참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것들이에요. 이 물질을 어디로 흘려보내기를 원하시지? 또 있잖아, 그죠? 뭔가가 다른 쏠 곳이 있으니까 이분은 다른 분이 하고 또 나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저는 우리 주 예원교회 성도들이 이뤄지기를 원합니다. 묶이지 마시고 내가 할 걸 저분이 한다고 그랬어. 그러면 나는 뭐죠? 또 다른 일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복된 역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이 섬겨주시고 서로 사랑해 주시고 나누어 주셔서 정말 이 성탄이 진정한 성탄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제가 강가 왔는데요. 정기당회로 죄송합니다. 예원교회 정기당회로 모이겠습니다. 그 광고를 안 해서 미리 광고를 합니다. 다른 광고 있습니까? 다른 광고 없으면 옆에 앞에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한 후에 우리 김도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악보 없어요? 이것 좀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납니다. 나는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며 감동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도 말씀을 들으면서 참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을 감당키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토와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